할렐루야. 네, 우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잠깐 우리가 뒤돌아 보았습니다. 정말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을까요? 전혀 없는데요. 어떻게 이 설명을? 이게 참 IT 기기라는 게 굉장히 편리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엉뚱한 말을 해서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다고 합니다. 시간은 나르는 화살과 같다는 말도 있습니다. 시간이란 붙잡아 둘 수도 없고 채찍질할 수도 없는 것임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엊그제 신년주일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한 해를 정리하는 이제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는 서서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기대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변함없이 새로운 새해, 축복의 새해를 맞이하려면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는 먼저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살아온 한 해를 돌아보면 섭섭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아프고 힘들고 고독한 날도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공사 현장에서 또 근로의 현장에서 1년에 거의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을 거두고 또 우리가 최근에 이태원 참사라든가 또 근래 고속도로 화재 사건 등 전혀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불의한 일을 만나서 생사를 달리한 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매일 50명씩 생사를 달리하는 것도 늘 겪어온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오늘 우리를 왜 여기에 남겨놓으셨을까? 정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주님의 열매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한 농장 주인이 아주 좋은 포도원에 가장 좋은 아주 중앙에 무화과 나무 하나를 심었습니다. 이제 수확대가 되어서 포도원에 가보니 포도 열매는 주렁주렁 열매를 맺혔는데 이 중간에 심은 무화과 나무는 전혀 열매가 없었습니다. 한 해가 아니라 3년을 기다립니다. 근데 역시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인은 몹시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가원지기에게 이제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 가원지기가 사정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의 만은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열심히 거름을 주고 이렇게 잘 보살펴서 내년에는 꼭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열매를 맺으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야 찍어버리소서.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한 해를 뒤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변변한 열매도 맺지 못한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왔지만 가원지기인 우리 예수님의 중보와 간청으로 우리는 또 한 해를 덤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미래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미래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묵은 해를 떠나보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못다 이룬 것, 후회되는 삶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한 해를 뒤돌아볼 때 계획했는데 이루지 못한 일들도 있을 거예요. 미완성으로 끝난 것이 있어요.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삶도 있어요.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 부끄러움도 있어요.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던 불충함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너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죄악의 짐을 대신 져주신 그 좋으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짐이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당해야 될 이 모든 삶이 너무 버겁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곧 쓰러질 것 같아서 올라가는 이 계단이 너무 힘겹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짐을 대신 져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신 그 좋으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깁시다. 무거운 짐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우리 또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에게 주님의 평안이 있으십니까? 시작. 당신에게 주님의 평안이 있으십니까? 우리 정원이는 또 그렇게 인사하라고 엄마한테 당신에게 평안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지는 않겠지. 그럴 때 좀 바꿔서 어머니에게도 평안이 있으시죠?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헐벗은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한 해를 떠나보내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맡기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9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우리는 거짓말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죄가 있어요. 마음속에 지은 죄, 남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죄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예수 품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새해에는 주님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다면, 아니 주님이 내 편이 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 암에 걸려서 생사를 오가던 한 인기 개그맨이 있었는데 유상무 씨라는 분이 있어요. 유상무 씨. 그는 기어이 암을 극복하고 결혼에 골인하게 되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절망에 빠진 그를 위로했고 그의 몸과 마음을 추스르도록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유상무 씨는 그 여인을 만난 이후에 치료에 엄청난 도움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는 드디어 암을 이겼고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을 앞둔 그에게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 결혼하게 되었으니 너무 좋겠다고 무엇이 가장 좋으냐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내 편이 생긴 게 너무 좋습니다. 내 편이 생겼다는 거예요. 모두가 나를 비난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내 편이 생겨,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두둔해줄 사람이 내 옆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의 연인은 그가 힘들 때 그를 위로해 주었고 절망할 때 희망을 주었고 외로울 때 무조건 그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 편이 한 사람쯤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하면 아이들도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런데 온 가족이 다 너가 잘못해서 그러면 그 아이는 주눅이 들고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 가족 중에 한 사람만은 아니야, 너 잘했어, 너 부끄러운 거 없어, 잘했어, 엄마는 너 편이야, 아빠는 너의 편이야 라면 이 아이가 좀 길을 펴고 살수 있지 않겠어요? 온 가족이 그 아이를 지적하고 그 아이를 비판한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숨을 쉬고 살 수 있겠어요? 적어도 우리 편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준다면. 미국의 어느 아주 그 슬럼가,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주로 백인들이 사는 지역은 좀
괜찮은 지역, 잘 사는 지역이고 이제 산 위에 이렇게 줬고, 도시에 있는 이렇게 아파트 밀집 지역이 있어요. 우리는 도시에 사는 걸 좋아하지만 사실 미국인들은 도시에 안 살아. 도시에 있는 아파트는 다 슬럼가야. 그건 주로 흑인들이 많이 살고 오래된 아파트고 비좁고 지저분하고 청소도 안 하고 그래요. 그리고 마약 밀매가 이루어지고. 근데 그 슬럼가에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있었어요. 걔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아버지는 마약 중독자고 엄마는 알코올 중독자고, 뭐 집안에 맨날 싸움이고 맨날 총싸움이고 옆에서 총이 나면 또 누가 죽어나가고, 그게 그들의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거기 그 슬럼가를 어떤 교육학자가 한 20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리서치를 했어요. 그리고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슬럼가에 살았던 아이들은 다 마약 중독자가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다 감옥에 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년 후에 체크해 보니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훌륭한 박사가 나오고 교수가 나오고 훌륭한 기업인이 나오고 검사 판사가 나오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야. 이게 어떤 일이냐 말이야. 그들은 매일 보는 게 마약 밀매하는 거, 알코올 중독자들이 먹고 토해 놓은 거, 그리고 밤마다 싸움질하고 총소리 나는 거,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 그것이 늘 그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 이런 아이들이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10년 전, 20년 전을 찾아가서 연구를 했더니 그 지역에 있는 스리랑카에 한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한 선생님이 계셨다. 그 선생님은 그 아이들의 편이 되어 주셨어요. 그 아이들을 정말 내 자식처럼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해 주었고 그들을 상담해 주었어요. 아이들은 집의 환경은 어렵지만 학교에 가면 너무 즐거웠어요. 그 선생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격려를 받았어요. 그 아이들은 삐뚤은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바른 길로 갔고 사회에 훌륭한 인물들이 수없이 많이 배출되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아이들은 선생님은 내 편이야, 선생님은 내 편이라는 이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의 편이 되신다면, 예수님이 내 편이 되신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주님이 내 편이시라면 세상에 뭐가 두려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자,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호와가 내 편이 되시면 사람이 내게 사람 같은 건 겁도 안 나. 하나님이 내 편이라니.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자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섰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신의 편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가든지 늘 핍박을 받았어요.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도성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한밤중에 이런 광주리에 타고 피난을 가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가면 늘 한밤중에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요. 바울아, 염려하지 말아라. 너의 생명은 내가 지킬 것이다. 이 도성에 나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이 그의 곁에 계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 전도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지낸 사울입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성경은 표현하기를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결국 그는 너무 불안해서 무당을 찾아갔어요.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근데 무당도 그에게 해답을 주지를 못했어요. 결국 마음은 점점 나약해지고 두려워졌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데 당신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는군요. 우림과 둠밈 아시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구, 그 우림으로도 대답 안 하셔.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보이지가 않아. 선지자들도 벙어리가 돼버렸어. 너무 답답하고 너무 외로웠어. 사울왕에게 아무도 전쟁의 앞날에 대해서, 승리와 패배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사울왕은 결국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도 받지 못한 채 불안한 마음으로 전쟁에 나갔는데 결국
이겨야 할 전쟁에서 보기 좋게 패배하고 말았어요. 이 길보아산 전투, 그것이 사울왕의 마지막 전투였어요. 이 패배로 말미암아 사울은 그의 자녀들과 함께 죽고 말고 또 그는 자결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울의 인생이 왜 비참하게 끝났습니까? 그가 능력이 없거나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지지율이 낮아서도 아닙니다. 적이 강해서도 아닙니다. 그가 패한 최고의 원인은 최고의 후원자이신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보잘것없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강한 확신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하 8장과 또한 역대하 18장에 그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서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미안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너무 흥분해가지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로 가든지 서울로 가든지 부산을 가든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어떤 직장에 가 있든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해서 그에게 늘 승리를 주신다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편에 늘 함께 계셨습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다윗은 일생 동안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시편 118편의 이 본문은 우리가 새벽에도 한번 다뤘던 본문인데 다윗이 쓴 감사의 시로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자신이 곤고한 시절에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의 아들 압살롬, 그의 왕위를 이을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합니다. 아버지의 충성스러운 신하들과 교류해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 백성의 마음을 빼앗고 그리고 아버지를 대적하는 자가 되었어요. 압살롬의 배신만이 아니라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들과 신하들도 다윗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다윗은 큰 위기를 당했고 주변에는 우군이 아니라 대적들만 넘실거렸어요. 다윗을 따르던 수많은 군사들과 백성들이 대부분 아들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118편 6절 7절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분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셨다고, 내가 사람이 두렵지 않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아주 소수였지만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부하들의 편에 하나님이 서서 자기들을 도우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확신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며 내 편이 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에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동행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6절에서 나는 환난과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에서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제가 예수품 교회를 개척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작정하게 되었을 때, 이제 물론 저희 아내와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저에게도 저희 아내에게도 그 응답을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덜했죠. 그러나 역시 인간적인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냥 여기 있지, 이제 5년만 더 있으면 65세 은퇴하는데 뭐하러 모팔로, 이 코로나 아직 오기 전이에요. 코로나 오지 아무도 몰랐어요. 아마 코로나가 1년 후에 오는 걸 알았다면 제가 개척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미쳤어요. 코로나인데 어떻게 개척을 해요? 있는 교회들 다 떠나는 판에 지금 말이 안 되죠. 근데 전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꼭 1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한편에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던 게 솔직해요. 그냥 있었으면 되는데 그냥 있지. 지금 이 나이에 60이나 환갑을 지낸 사람이,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전에 우리가 60세 되면 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나가서 뭘 개척을 해. 개척은 30대 젊은 팔팔한 사람들이 할 일이지.
근데 마음 한편에도 그런 게 있었어. 그냥 있어도 되는데 왜 굳이 나가서 개척을 하려고 그러지? 왜 사서 고생을 하려고 그러지? 그런데 마음 한편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확신이라면 내가 개척을 하다가 망해도 괜찮다, 실패해도 괜찮다, 우리 둘이 가족끼리 그냥 1년 2년 예배드려도 괜찮다는 이런 마음의 확신이 오더라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다 성공할 수만 없잖아요. 뭐 잘못돼도 그거 주님이 시켜서 하는 일인데 뭐 내가 아쉬울 게 있어요. 꼭 뭐 개척하면 다 성공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4년이 지나고 보니까 아니 성구영신 예배 어쨌든 뭐 이렇게 많은 분이 오니까 이거 어찌 보면 성공한 목회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상상을 못했어. 보통 이렇게 목사님들이 얘기하시기를 개척하고 6년 동안, 아니야 6개월 동안은 사모님하고 둘이 새벽기도 있다는 거야. 아무도 안 와. 사모만 받아보고. 근데 오늘 사모도 안 와. 그럼 혼자 설교했다는 거야. 근데 오늘 사모도 안 오는데 전혀 모르는 또 분이 혼자 오셔서, 여자분이. 그러면 너무 서로 낯설어가지고 그냥 딴 데 보고 설교해.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주셔서 그 새벽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그렇죠. 그 새벽이 막 둘이 하다가 3시 되니 너무 좋고, 또 그 부부 집사님이 나오니까 너무 할렐루야, 막 4명으로 이 100% 부흥을 했다. 200%. 6명이 우리 기겁을 하고 10명이 넘는 순간 새벽 기도에 이제는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남아서 내가 못 세겠다 그랬어요. 그게 엊그제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데 실패하면 주님을 위해 좀 실패 좀 해보자. 제가 늘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선교하다가 교회가 좀 비춰보자. 선교사 후원하다가 교회가 좀 망해보자. 그럼 행복하겠어요. 너무 현대교회들 너무 약아가지고 절대 안 해. 좀 어려우면 다 끌어들여. 돕던 것도 취소해. 선교사님들이 다 하소연을 해. 왜? 코로나가 팬데믹이 오니까 다 후원을 끊는데, 그냥 후원을 끊어버리대. 자기 교회 먼저 살겠다고. 그냥 고금리가 오니까 대출해서 이자 받아가지고 건축했는데 금리가 높아지니 감당을 못하니까 선교하던 거 다 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좀 우리가 안정되고 좀 나중에 돕겠다. 선교사님들 어떻게 오도 가도 못하는데 이런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늘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좀 예수님 위에 살다가 우리 좀 망해보자. 주님이 기뻐하는 일 하다가 교회가 좀 빚 좀 줘보자. 좀 그랬으면 좋겠어. 얼마나 떳떳하고, 얼마나 노름하다가 빚진 것보다 선교하다가 빚지면 얼마나 떳떳하고 자랑스러워요. 주님 위에 싸우다가 망하면 얼마나 복돼요. 천국의 상이 큰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편이 되시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편이시라면 뭐가 두려워요? 성도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때 무서움이 없어요. 자신감과 용기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5절, 오늘 본문 5절 말씀 마침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다윗은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넓은 곳에, 넓은 곳은 광활한 곳, 안전한 곳, 반석같이 든든한 곳에 그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반란을 진압했고 왕권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서시니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야곱도 가정을 떠나 베델 광야를 방황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그는 외롭게 돌베개를 베고 자신의 가정을 떠나서 이제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그 외로운 시간을 보낼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사다리에서 내려온 그분이 예수님이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예수님 앞에 내가 돌아오면 당신 앞에 내가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라반의 삼촌의 집에 가서 그가 20여 년을 지내는데 그때마다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 외롭게 혼자 갔던 그가 이제 내 아내를 거느리고 12자식들을 거느리고 돌아오게 됐어요.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내 삼촌 라반이 그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꾸짖어. 야곱에게 손대지 말아라. 라반도 손댈 수 없어. 그리고 이제 돌아와 보니까 형 에서가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그를 기다리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그런 결사적으로 기도합니다.
천사와 씨름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에게 나갑니다. 그런데 형 에서의 마음을 누가? 예수님이 다 바꿔주셨어요. 형 에서는 자신에게 팥죽 몇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간 그 동생이 얼마나 미웠을까. 근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에서가 와서 야곱을 껴안고 사랑하는 내 동생이야,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느냐, 내가 이제 너를 보호하겠다.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과연 내 편이 되어 주실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서 남북 전쟁을 이끌 때 북군의 장군들이 링컨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대통령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북군 편에 서시면 우리 북군이 꼭 승리할 텐데요. 근데 링컨은 말했습니다. 여보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될 것 아닌가.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섭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설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8절 말씀 또 한번 본문에서 읽어볼 거예요.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아멘.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다윗은 어려울 때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해,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셨어요. 역대하 14장에 보니까 아사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41년 동안 남한국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주변의 대적들이 100만의 연합군을 이끌고 공격해 오는데 몇십만의 군사로는 그들을 이길 체주가 없어요. 역대하 14장 11절에 아사 왕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오직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강한 자는 100만 대군이 그 대적이고 약한 자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도와줄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소. 그래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100만 대군을 무찌르고 승리했던. 그런데 아사 왕이 어느 날 교만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36주 되려네 또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 아람의 왕, 이방의 왕을 의지하고 그 군대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어. 보기 좋게 패배했어. 패배의 후환으로 그는 병들어서 죽는 부끄러운 왕이 되어버렸어. 어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가난할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먹고 살만하면 돈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약할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몸이 건강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새해에는 매일매일 24시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길입니다. 그럼 오이덩굴은 어떻습니까? 딱딱한 물체만 보면 그걸 꼭 붙들어요. 딱딱한 물체 보면 자기 몸을 거기 감고 올라갑니다. 왜? 딱딱한 물체를 붙들지 않으면 자신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오이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꼭 붙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할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면 주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늘 아버지께만 영광을 올리셨어요.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셨어요. 자신이 영광 받지 않으셨어요. 어떤 젊은 부자 간원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지만 먼저 물으시는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늘 아버지에게만 선하다는 표현을 쓰지 나에게는 그런 영광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하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셨어요. 자신이 영광을 전혀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신이 스스로 영광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내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나이필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믿음이 훌륭한 세모난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초청한 이 장성급 만찬 자리에서 이 나이필 장군이 이끄는 부대의 모범상의 이야기를 듣고 아주 훌륭한 부대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박 대통령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에게 술을 한 잔 거했어요. 자기가 술을 따라가지고 나 장군에게 술을 줬어요. 근데 이 나이필 장군은 그 술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1분 동안 무거운 정적이 흘렀어요. 그 당시는 잘못하면 다 안기부 끌려가서 고문당하던 시절이야. 박 대통령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거기에는 뭐 불순종이라는 게 없어. 나 장군은 받을 수 없었어. 모두가 긴장했어. 이제 오늘 큰일 났구나. 저 나이필 장군은 여기까지구나. 완스타로 끝나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런 벌떡 일어나서 각하, 저는 술을 못합니다. 저에게는 사이다로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이 숫자를 두고 난감한 편, 다시 내릴 수도 없고 사이다를 부어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때 국방부 장관이 옆에 있다가 너무 그 상황이 너무 이게 어색하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각하, 저에게 술을 주십시오. 제가 대신 먹겠습니다. 나 장군은 술을 못합니다 하면서 대신 받아 마셔서 그 위기를 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이필 장군이 그 만찬 자리를 나올 때 모두가 아는 분들은 와서 당신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대통령 주는 술을 안 받으면 당신은 이제 끝나는 거라고, 옷 벗어야 된다고, 당신의 앞날은 이제 어둠밖에 없다고 다 그렇게 말했어. 안타까워했어. 이렇게 훌륭한 장군 하나가 결국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감옥이나 안 끌려가면 다행이라고 그렇게 말했어. 나 장관도 짐작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자기 짐을 정리했어요. 사무실을 정리합니다. 왜? 내일이면 이제 자기가 아마 사표를 써야 된다는 걸 직감했어요. 자, 그런데 짐을 싸고 사표 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담대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며칠 후에 명령이 내려왔는데 문책 대신 오히려 별 하나 더 달아줘서 소장이 돼서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으로 영전되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박 대통령이 쓰는 줄을 안 마셨는데 어떻게 영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보부의 차장보 자리는 이 안기부의 모든 어마어마한 재정을 다룬, 그 안기부 그 재정이 얼마어마해. 그게 뭐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재정을 다루는 부서에는 가장 강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이 적임자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주는 술도 안 받는 사람이 이렇게 적임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대통령도 너무 기쁘게 재갈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앙정보부 이런 차장 보러 가서 얼마 동안 일하다가 다시 인정을 받아서 대통령이 그를 더 높은 자리로, 장관급의 자리로, 비상기획위원장으로 그를 영전시켰어요. 그리고 거기를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근데 만약 그가 정보부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영전되지 않았더라면 그런 79년 10월 26일 김재규와 그 궁정동 안가에 있을 뻔했어요. 김재규가 대통령을 하게 총을 난사하는 그 자리에 자신도 있었다면 어떡할 뻔했어요. 자신도 사형을 당하든가 감옥에 가야 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그 나이필 장로님을 그 자리에서 피하게 하셔 오히려 영전을 시켜주셨어요. 그분은 세모난교회 장로였어요. 궁정동 사건이 나고 18년 후에 그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게 되었는데, 세모난교회 김동희 장로님의 손을 꼭 붙잡고는 목사님, 제가 이리저리 바쁘게 사느라고 장로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해 너무 죄송합니다. 목사님을 더 잘 보필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요히 주님의 품에 안겼다는 사실입니다. 나이필 장로님은 누가 보아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세모난교회 장로인 걸 다 아는데 거기서 모든 장군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 술 한 잔 거나하게 먹고 또 이렇게 술을 나눴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리. 내가 소장에서 떨어지면 떨어졌지, 별이 떨어지더라도, 똥별이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꼭 예수님 편에 서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예수품교회 성도들 다 되어서
새해에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더 놀라운 감사의 조건들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